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 특히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운동 경기장에는 벌써 뭔가 열기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운동 경기에서 우리는 결코 뭔가 시들해 있거나 축 처져 있거나 밋밋해 있거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저 금메달을 목에 걸고야 말겠다는 그 선수들의 결연한 눈빛, 그 열기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또 고대 현대 올림픽 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전차 경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승리의 월계관을 향한 그 출전자들의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부분 보셨겠지만은 영화 배너에 그 대전차 경주 장면,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월계관을 목에 걸고야 말겠다는, 머리에 쓰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그 눈빛, 그리고 경주마들마저도 막 그냥 이 코에서 그 연기가, 숨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예, 그런 열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시들해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분위기와 매우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학자들은 여기에 사용된 많은 단어들이 바로 고대 운동 경기나 혹은 전차 경주에 사용되었던 단어들을 바울이 가져와서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의 일종의 영적인 비결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뜨거운 기운, 열기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어떤 소원, 어떤 반드시 붙잡고야 말겠다는 어떤 원함, 추구함, 사모함의 열기가 본문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표현들만 잠깐만 우리가 훑어보더라도, 우리 앞쪽은 다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1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맨 뒤에 무엇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저 뒤쪽에 보면은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에는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오직 한 일, 이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저거 하나 돼, 저거 하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을 꼭 붙잡으려는 그 손을 쭉 뻗치는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맨 뒤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상, 썩지 않을 상이죠. 이 땅에서의 월계관, 금메달은 썩어버릴 상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썩지 않을 상, 나는 그것을 반드시 잡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표현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온 이런 표현들 속에서 바울의 속에 있었던 도저히 누를 수 없었던 어떤 강력한 소원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모든 것에 자기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 이거 더 높은 수준을, 더 높은 무언가를 희구하는 갈망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갈망을 뛰어넘어서 열망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영적 갈망이 있는 것이 신자의 건강한 온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자의 영적인 체온을 측정해 볼 수 있다면 성령은 측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못하지만 이 온도, 이 갈망, 이 간절한 이 어떤 소망, 이걸 한 열기,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얻고자 해요. 예수를 알고자 해요. 이렇게 헐떡거리는데 우리는 아니 나는 예수를 이미 얻었는데, 난 예수님 알고 있는데 나 무엇을 더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속에 어떠한 추구도 갈망도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울이 잘못되었든지 우리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자기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 하고 간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고 사실은 모든 신자들을 이쪽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잠깐 보시면은 중간에 달려가노라 12절 마지막에,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부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들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나의 이러한 추구, 나의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다 이런 단어, 사실 그 원어상으로는 완전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여기서의 이 표현은 성숙한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이해하면 가장 적절하겠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 성숙한 어른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만족하는, 나는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지만은 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냥 상관없어. 나는 베이비로 있을 거야. 베이비. 나는 유치원생으로 있을 거야. 뭐 그거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성숙한 어른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액센트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원어에서는 이렇게라기보다는 이것을 생각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지금 14절까지 쭉 얘기해 나온 자기의 추구,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서 우리 성숙한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두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이 15절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숙한 신자들을,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죠.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성숙한 신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그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이 반대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15절 중간쯤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내용을 언뜻 들으면은 각자 자기 판단대로 그냥 행하면 된다, 이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 내용을 그렇게 좀 끌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만일 여러분 중에 나와 다른, 내가 지금 말한 요 것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라는 게 어떤 쪽이 참된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혹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은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밝혀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 자리로 성도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한정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확인됐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만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모든 성도들, 나아가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를 사실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추구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죠?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내용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 필수 과목. 필수 과목.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험, 이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붙들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 또 죄에 붙들리게 돼요. 이거 더 무서운 것이죠. 더 무서워. 우리도 언제든 예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죄에 붙들려 갈 수 있고, 때로는 무서운 죄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16개월 된 여아가 학대로 숨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믿는 신자들이라는 그런 사실이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악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예를 들어서 이 미움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처리해내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이렇게 막 그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붙잡으려고 막 손을 쭉 뻗치고 이렇게 되는데, 무엇을 잡으려고 가는 것인가 했을 때 14절을 보시게 되면 1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표대를 향하여죠. 표대라는 것은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경주의 결승점이잖아요. 도착점.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거나
혹은 화살의 관역, 저 200m 저 뒤에 있는 화살의 관역을 그걸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게 바울은 그냥 막 달린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분명히 정하고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표대냐, 어떤 목표냐 했을 때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간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문장,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잡힌다는 표현이다. 잡힌다, 잡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안 놓치려고 손으로 꽉 붙든다, 붙잡는다 그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고 말을 해요. 먼저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순서잖아요.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은 앞서시죠. 앞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붙잡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바울도 맨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여기 여러분 요 12절 그 두 번째 문장은 좀 특이한 표현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좀 이 수사학적인 아주 멋있는 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나 의미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두 번째 문장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꽉 붙잡으셨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최고의 보화라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그 붙잡으신 그 붙잡으심이 너무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께 더 붙들리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알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참 신자가 아니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울처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더 단단히 붙들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여기 본문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으셨지?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걸로 다 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는데 이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 된 거지.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력을 다하여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뭐죠? 두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인간의 반응. 이게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앞서서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소극적이라고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 관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조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버리면 치우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12절의 표현을 가져와 보면은
예수께 붙잡힘의 촛대 같아요. 예수께 붙잡힘의 촛대, 표대. 근데 바울은 또 다른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위에서 부르시는 상의 표대,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13절 중간 정도에 보십시다.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오직 한 일, 거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과거지요. 과거의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뒤에 있는 것에, 과거에, 작년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일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 자책, 그 후회, 거기서 빠져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어요. 그 옛날의 영광에 대한 추억에 늘상 잠겨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잊어버리고. 특히 바울은 성공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과거의 자신의 성공, 자신이 복음 안에서 성취해낸 것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과거의 성공을 즐기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거기서 그 안주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주에 있지 않겠다. 나에게는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부르신 얘기잖아요. 높은 거죠. 13절에 위에서 부르신, 저 높은 것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고귀하고 숭고한 부르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을 향하여, 그 결코 썩어지지 않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두 가지 표대를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께 붙잡힘의 표대요. 또 한 가지는 위에서 부르시는 상의 표대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두 가지는 같은 것 같아요. 예수께 붙잡힘, 위에서 부르시는 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에게 최고의 상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께 붙잡혀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상을, 사도 바울이 상을 말하면서 예수께 붙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저는 균형 잡힌 삶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많은 경우 균형이 밸런스가 늘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치우쳐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밸런스. 근데 잃어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치우쳐 나가 버리든지 이쪽으로 치우쳐 나가 버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치우쳐 나가 버리는 요거 뭐냐면 이 완전주의라고 또 교회사 속에서 부르는 경우인데 이게 신학적인 완전주의예요. 신학적인 완전주의. 그럼 뭐냐? 이쪽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완전한 수준을 자기들 나름대로 딱 정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높은 수준이 있는데 그 적절히 낮춰가지고 이렇게 딱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그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서슴없이 말을 해요. 우리는 그 완전 성화에 도달했다. 그렇게 말을 한다.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주의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처럼 높은 경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결국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도달했다. 이젠 되었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십시다.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 아니라. 아직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바울도 역시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더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더 죄가 크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빛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그 누추한 것들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니 바울이 어찌 보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여전히 보았고, 그도 넘어졌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대로 간 사람들의 입에서 사실 이런 말이 나와요. 반대예요, 반대. 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된 줄로, 간 줄로 생각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신학적인 완전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완전주의자들을 막 비판하면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노력, 성화의 노력, 죄와의 싸움, 자기 부인의 그러한 애씀을 좀처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예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서는 그 다음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산에 딱 밑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시고 너 무엇을 남겼니? 네 주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느 정도로 높았죠? 우리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저 뒤쪽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높은 수준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나도 본받고 싶다. 11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맞고 싶다. 그 정도.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죠? 이 높은 목표는 거의 완전한 목표인데 이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의 체험, 연합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그게 성취되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그 시점에야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열기를 보시게 되면 그런데도 바울은 이 목표를 결코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춰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야말로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완전은 불가능해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쪽 내가 완전에 도달했어. 이쪽이요. 또 이쪽은 뭐죠? 완전은 안 되니 포기할 거야. 아니라는 거, 둘 다 아니라는 거야.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자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선명한데 우리가 뭘 더 하나님 저 혼동됩니다. 그렇게 말할 부분이 어디가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잘 헷갈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추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공포 구매? 패닉 바잉이라고 해요. 패닉 바잉. 불신자들과 똑같이 값이 마구마구 오르니까 너무 불안해져서 잠을 설치고 그래서 온갖 빚을 다 끌어모아서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말이죠. 아파트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뛰어다닐 거예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바울은 13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직 한 일. 이겁니다. 이 한 가지 목표에 이 표대 그리스도를 얻는 일, 그분을 아는 일, 그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일. 이 오직 한 일에 나는 말 그대로 내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으겠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험의 때가 아닌가. 시험의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걸러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시간인 것이지요. 이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훨씬 길어지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의 때가 오면은 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걸러져 버린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돌밭에 뿌리운 씨앗이 그런 경우에요. 시험이 없을 때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경우 이게 진짜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시험의 때가 임하면은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험의 때에 넘어져 버리는 신앙, 통과가 안 되는 신앙. 지금 마태복음 13장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게 무슨 말이죠? 기쁨으로 받는다. 이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시험이 없을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였어요. 올해는 못 견뎌요. 한 달, 두 달은 버텼을지 몰라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지나가면 못 버티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활 할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디서 많이 걸려 넘어지죠? 군대에서 걸려 넘어져요. 훈련소에 정신없는 시간, 예배, 누가 마음대로 예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혼자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 뿌리가 없는 신앙은 이 시험의 때에 걸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이게 바로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오는 것이죠. 코로나도 시험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넘어지는 자요. 걸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단단히 찾고
붙들지 않으면 여기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이 자리, 붙잡으셨으므로 붙잡으려고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는 매우 어렵고,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나도 휩쓸려 날아가 버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신앙의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 이기고 살아남은 자의 자리, 견뎌낸 자의 자리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본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울 사도의 열기를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붙잡으리라. 붙잡으리라. 달려간다. 주님,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먼저 붙잡으셨는데 너무도 귀한 것이었어. 그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에 이것은 없었나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양처럼 제 갈 길로 가던 저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를 붙드셨습니다. 꽉 붙드셨습니다. 붙잡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주님 기도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무서운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뿌리가 없는 나무는 뽑혀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는데, 주님, 우리 모든 천우의 성도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진리의 예수를 단단히 붙들어서 이 시험의 때에 걸러져 버리는 무서운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단단히 견뎌내고 더 뿌리를 단단히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